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할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7,000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뜻밖의 행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세렌디피티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를 필기차로 해서 타투로 많이 새긴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발목 근처나 팔꿈치 안쪽에다가 이 말을 적어서 자신에게 뜻밖의 행운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뜻밖의 행운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때때로 내가 뭔가가 필요했는데 마침 맞게 친구가 그것을 선물로 사줬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뜻밖의 행운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뜻밖의 행운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인생은 늘 해석이 필요합니다. 뜻밖의 행운처럼 다가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은혜로 여기고 또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행운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르치게 만들게 되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행운을 따르지 말고 은혜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 왕과 전쟁 중에 도망을 합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단락 되었어요. 그런데 일전에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가 또다시 와서 말합니다. 22절에 보십시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년을 대비해서 군대를 준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아람 왕이 그냥 이대로 물러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합 왕에게 경계하고 준비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준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영적인 힘을 기를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일들을 알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내가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내가 행할 일을 알아, 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늘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준비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뜻밖의 행운만 기대하는 어리석은 태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또 소망의 묵상을 통해서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준비하는 것은 영적인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에게 선지자가 준비하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때에 아람 족속은요, 베나닷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아람 왕이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25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람 왕 베나닷과 그의 신하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의 신이 평지에서 능한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산지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산에서만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어느 공간에, 어느 현실에 제한되어 있거나 매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서만 세고 어디에선 약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온 땅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듬해 선지자의 말대로 베나닷이 진짜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이라는 성읍으로 올라옵니다. 아합은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그동안 준비했던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들 앞에 진영을 치며 전열을 가다듬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아합의 군대가 너무나 적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합 왕은 준비를 하긴 했지만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적은 염소 떼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고와 명령에 순종했던 아합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28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분명히 지금 너무나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중요한 점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 보이지만 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적군의 정신적 무장 상태도 알려주는데 28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이쯤 되면 이 전쟁은 이긴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다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도 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합은 당당히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아람 군대 보병이 10만 명이 죽고 성읍으로 도망가던 자들은 갑자기 무너진 성벽으로 인하여서 2만 7천 명이 죽습니다. 그 와중에 물론 베나닷은 잘 도망쳐서 아벡성 골방에 숨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한 것을 무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얼마나 잘 준비하시는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준비하라고 했던 말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운을 따르는 모습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진 베나닷과 그의 신하들은 이제 패색이 짙어오니까 다른 궁리를 합니다. 31절에 보시면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이들은 뜻밖의 행운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골방에 숨어 있다가 죽는 것이나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가서 죽는 것이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 한번 항복해서 목숨을 건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나닷의 신하들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2절 하반절에 보시면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살려달라는 것이죠. 여기에 아합 왕은 대답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여러분, 뜻밖의 행운을 누렸던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 행운을 거머쥘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합이 그 왕에 대해서 형제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좋은 징조다라고 여기고 베나닷을 데리고 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실제로 베나닷을 자기의 병거에 올라타게 합니다. 동등하게 여기겠다는 것이죠.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마 베나닷은 나에게 행운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나닷은 이제 자기가 살아나려고 아합에게 쐐기를 박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러분, 베나닷은 아합에게 이스라엘 성읍을 다시 주고 아람 수도 다메섹에 아합을 기념하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은 이것을 나에게 뜻밖의 행운이 왔구나. 자기가 기분이 좋아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람의 큰 군대를 전부 다 아합의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산이 전혀 없는 너무나 불리한 전쟁에서 이겼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합과 이스라엘은 10만 명의 보병을 죽였고 또 아벡의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합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행운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베나닷이 항복을 하면서 막대한 전리품으로 영토를 주겠다라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정말 나에게 큰 행운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이 스스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고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계획을 실행하면서 그저 자신이 행운이 깃든 사람이라고만 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에 때때로 부족함이 있습니다.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우리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뜻밖의 행운으로 여기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을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응답 속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그 큰 뜻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받은 은혜를 주님께 드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나도